다니엘서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0장, 11장, 12장은 이제 장수로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하나로 쭉 이어진 건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환상은 지금 다니엘 당시 고레스 3년, 그러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에요. 초대왕. 그 초대왕 원년에서 이제 3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한 537년 정도 경인데, 이때부터 해서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때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10장,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환상,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니엘은 미래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성취된 거죠.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뭐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봐왔던 환상들이 오늘도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들이 뭐 처음 본 환상이 아니고 봐왔던, 그러니까 반복되면서 그 환상이 오늘도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남방왕 그러면 딱 느낌이 딱 올 겁니다. 남방왕, 남방왕, 애굽 쪽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북방왕, 그러면 저쪽 이제 시리아 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뭐 이렇게, 그런 이 사람, 이렇게 대충 이제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떠오르기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는 잊었지만 그때 거랑 이제 합쳐지면서 이렇구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이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뭐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이제 완전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것을 마치 예언한 것처럼 적었을 것이다. 일어난 건데 예언한 것처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언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뛰어봤자 벼룩이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자, 바사 아시죠? 페르시아에서 3명의 왕, 그러니까 1대, 2대, 3대, 그러니까 3명의 왕이 일어날 건데 지금은 고레스니까.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더 나올 거다. 그 후에 이제 4번째 왕, 그러니까 그 후에 넷째는 이렇게 나오죠. 4번째 왕은 그들보다 더 심히 부유할 거다. 앞에 3명보다 더 심히 부유할 거다.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4번째 왕,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 같습니까? 이제 대충 딱 느낌이 오시죠?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300 그 왕이죠.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던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의 역사, 지금 이 고레스부터 시작한 이 페르시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시대, 강력한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헬라, 어디입니까? 그리스를 침공하죠.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그리스 침공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살라미스 전투, 세계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대충 기억하십시오. 그냥 있을 때 그 살라미스 전투에서 우리 300 영화 보셨죠? 2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죠? 페르시아가 집니다. 페르시아가 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는 몰락합니다. 이 그리스의 패배한 이후로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죠. 몰락하고, 그죠? 페르시아가 몰락하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왕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다 정복하죠. 정복하고, 그래서 거대한 헬라라는 그 제국을 형성하죠. 그래서 언어를 다 통일해버리고, 헬라어로 다 통일해버리죠. 근데 안타깝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시다시피 요절을 하죠. 후계자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나라는 직계 가족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없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쪼개지죠. 나눠집니다. 그의 부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4명의 부하들에게 나눠져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4개로 나눠지지만 성경에는 이제 2개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저 보라색, 노란색 있는 지역인데 이스라엘이니까 저 위는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2개니까 이 제국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이게 계속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 남방왕은 보시다시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프톨레미우스 왕조. 북방왕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시리아. 그 시리아가 어디냐면 저 보라색 바로 위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가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셀류쿠스 왕조. 여기 두 왕조가 이제 저 땅을 먹으려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이제 미래 상황을 보는 거죠. 뭐냐면 이제 주전 250년경에 이제 주전 250년이면 신구약 중간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시기. 자, 주전 250년경에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남방왕 프톨레미우스 제국의 프톨레미우스 2세가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에게 자기 딸 베르니스라고 하는 자기 딸을 이제 화친의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남방왕 딸을 이제 북방왕에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화친을 도모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화친을 도모하려고 시키는 거지만 이 북방왕 입장에서 안티오쿠스 입장에서 안티오쿠스가 첫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본처 왕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받으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주를 받으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의 상속권을 바탈하고 막 이렇게 음모를 이제 꾸민 거죠. 이 밑에 사람은 화친을 하려고 그러고 이 북방 왕은 이제 자기 본처 잘라버리고 아들 다 죽이고 이제 이렇게 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진행하는데 이 본처가 라오디게가 알아요. 그걸 딱 이제 그거를 알아챕니다. 알아채고 이 안티쿠스와 이 남방 위에 셀루쿠스 왕과 그 다음에 이 정략 결혼하려는 이 딸을 죽여버립니다. 왕과 북방 왕과 이게 딸을 죽이죠. 그래서 독살시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약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인 거죠. 독살해서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면 좋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왕국에 아까 이 두 왕국에 16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제 16명 중에 13명의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9절부터 34절인데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21절에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입니다. 왕위를 이을 자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 아까 북방 쪽에 셀류쿠스 왕조의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냐? 비천한 자다. 그 사람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방왕 북방왕 통틀어서 가장 교활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몇 주 전에 이제 우리가 봤죠. 그래서 8장에 뭐 환상 중에 뭐 이렇게 뿔이 나는데 뭐 이렇게 뿔이 나오고 그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왕위 계승자가 아니에요. 왕위 계승자가 아닌데 음모를 꾸며서 그러니까 속여서 자기 조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보면 세조 같은 사람이죠. 세조. 단종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카를 끌어내리고 왕위를 찬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군사적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 기억하시죠? 할 일을 금지시키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걸 금지하고 거기다 제우스 신상 세우고 성토에다가 막
돼지 피 뿌리고 그다음에 돼지 먹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주전 167년에 이제 그런 일을 한 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배경이 이제 11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왜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했는지. 자, 남방왕, 북방왕의 적대 관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저거 먹으려고 이제 위에서 막 위아래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우스 4세, 요 밑에 4세라는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한테 먼저 전쟁을 걸어요. 남방왕이 이제 북방왕한테 먼저 전쟁을 겁니다. 근데 북방왕이 이겨요. 안티오코스가, 얘가 이겨요. 4세가 이깁니다. 그런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주전 168년경에 반대로 이번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남방을 칩니다. 즉 애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저쪽 이제 보라색 천 쪽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는 이겼잖아요. 이번에는 근데 다른 결과가 나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8절에 보는데 28절에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엔 이겼어요. 아까 처음엔 이겼죠. 이겼는데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주신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거슬렀다.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내려와서 아까 다시 내려온다 그랬죠. 다시 내려와서 남방에 이를 것인데 그런데 이번은 그 전만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30절에 왜 그러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겼는데 두 번째 침공을 했는데 이제 그 전만 못하고 다시 도망간 거죠. 그 기띔의 배들은 뭐냐면 로마의 군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 안티오코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애굽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 이렇게 했더니 안티오코스가 주저주저한 겁니다. 치고 싶은데 주저주저한 겁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로마 장군이 안티오코스를 잡아요. 잡아갖고 이제 그 안티오코스 잡아서 주위에 이제 원을 이제 그리는 거죠. 원을 그리고 네가 이 원을 빠져나오기 때까지 결정해. 돌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원을 이제 결정하고 이제 나오라 이거죠. 원을 나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이제 생각하기를 로마는 이제 너무 강하니까 이 당시 신흥 강국이니까 로마하고 이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지만 이제 굴욕적인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남방을 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로마 때문에. 그냥 돌아갔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냥 돌아갔으면 좋은데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화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예루살렘한테 쏟아버린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그게 이제 주전 167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우고 할례 받은 애기들 죽이고 매달아 놓고 거기에 돼지 피 뿌리고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한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또 뒤에 또 이렇게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안티오코스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의혈단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시대에는 열심당 이렇게 있잖아요. 강력하게 또 저항하는 마카비 왕조 같은.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는 이제 왕조가 형성이 됩니다. 유대계 마카비 왕조 같은 왕조들이 형성되면서 이제 게릴라 전술을 막 해가지고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들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했던 거죠. 자, 분명히 바벨론에 봅시다. 분명히 바벨론에 지금 다니엘 시대로 다시 갑시다. 분명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났죠. 너 3년 후면 돌아갈 거야. 근데 3년 후에 돌아갔고 돌아간 후 3년 후니까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막 성전 다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고 율법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꿈꾸면서 돌아갔는데 그잖아요. 바벨론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계속 전쟁이 일어난대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 제국 형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전쟁터로 삼는 겁니다.
왜냐면 딱 거기가 중간지대 아닙니까? 남방과 북방의 딱 중간지대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 지역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이쪽 편에 서서 같이 싸우다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막 아시잖아요. 뭐 웰컴 투 돈맞고 이런 거 보면 그냥 있는데 와갖고 죽이고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기대감으로 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무참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36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또 다른 왕을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안티오코스라고 얘기를 하는 설도 있지만, 안티오코스를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강한 왕,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같이 사악하고 이런 것보다 더 센, 더 악한, 더 강한 왕, 즉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6절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 여기 이 왕이 마지막 때에 임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를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 36절에 나오고 있는 이 왕이 계속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남방왕, 북방왕은 뭐 프톨레미우스, 뭐 셀류쿠스 왕조의 역사적 전쟁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남방왕, 북방왕,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벌어질 최후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최후의 전쟁, 또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북방왕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남방왕은 아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힘쓰는 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에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거다. 그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36절에 나오고 있는 그 왕, 그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는데, 이렇게 했는데 종말이 이르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 지금 어디까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디까지, 자 1절부터 이제 45절까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지만, 이걸 우리가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이 주어지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 3년, 자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라, 이거죠. 그들의 조상이 실패했던 일을 다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드디어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그 명령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로 기간 동안에 아니었네. 하나님이 저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네. 정말로 이루어지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그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갔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은 건 긍정적인 일만 남은 거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포로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시험,
그런데 진노는 끝났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좋은 일만 남은 거죠. 우리나라도 광복 해방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건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와, 광복되면 진짜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해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그러니 현실 아래에서 놓여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잊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해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명 잊어버리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시급하게 다가와 버린 거죠.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너희 사는 집은 지붕도 있고 그렇게 판벽한 집, 지붕도 있고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지붕도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그래서 책망하면서 성전 다시 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옛날에 그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모습으로 막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 안 져야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돈이 좀 생기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지.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예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까요? 왜 이 무서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호르기 때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너네의 미래 결코 밝지 않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의 인생 밝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미리 봤잖아요.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 어렵다, 힘들다, 전쟁이 있을 거다, 죽을 거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너희의 미래는 어려워, 힘들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이게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가르쳐 주셨으니 이게 없애 주십시오. 너 1년 후에 어려운 일 생길 거야 라고 한다면,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일 좀 없애주세요. 이 일 자체를,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시고요, 알려주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런 날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믿어. 너희는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면 돼.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려줬으니까 너네 걱정 마. 그냥 편하게 살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아니라면, 너희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놀라지 말아라. 미리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는 계속해서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그 속에서 너희들도 죽음에 이를지도 몰라. 혹 죽음에 이를 거야. 그러나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이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건 내가 허락한 일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고해 주셨으니까, 내가 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이 어려움이 나한테 안 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도 이 일은 일어날 거다 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은. 그래서 그냥 알고 있어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 그렇지만 이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걸 알고 있단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게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겁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일어날 이 어려운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허락한 일들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걱정할 것이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없애주시고 피해가게 해주시고 이거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 강력한 제국들,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베데바사, 헬라, 로마, 계속 거대한 제국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데, 이 강력한 제국, 즉 세상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일어났다가 강해졌다가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이거죠. 그게 어디 나오면 11장 처음부터 나와요. 2절에 보면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몇 줄 가다 보면 강성하여진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가보면 갈라져서 나누이고, 이제 요게 세상의 나라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일어났어요, 강해져요, 근데 망해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났어요, 강해져요, 망해요. 또 다른 나라가 세워져요, 망해요. 뭐 강해져요, 망해요. 반복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나라, 지상 왕국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다가 강해졌는데 다시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원하다, 영원히 강하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결국 강해 보이지만 망한다,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러니 이 망하는 나라에 우리가 코를 박고 거기서 모든 걸 쏟아붓고 살겠습니까? 망할 건데, 어차피 망해버릴 나라인데.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서 거대한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뭐 완전 호화 벌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버렸나? 이런 불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주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내가 허락하는 일이다,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져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원전 이야기죠. 완전 옛날 이야기.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뭐 하면서 두렵지만, 우리는 읽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었네 하면서 그냥 우리는 보통 지나갑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 아마 은혜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이해가 안 되네. 그냥 넘겨버리고. 자, 그렇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여기 있습니다. 36절부터 나오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역사 공부하면서 이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역사 공부하면서 오히려 알렉산더, 이 사람은 더 우리가 더 많이 들었고, 또 로마의 뭐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뭐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 부각이 된가?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같은 사람은. 그러니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또 우리에 맞게, 또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간 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또 다른 세상의 위험이었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드리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는 다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니엘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다 주인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마쳤어요. 포로기가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죄 지으라고 돌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70년의 기한을 끝났으니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율법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좀 주어지면서 더 쉽게 주어지면서 그 일을 좀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사명 받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좀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안 좋은 거 좀 밀어내 주시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뭐 상황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거기에서도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로 거기에도 가득하더라는 거죠. 갔더니 막 뭐 난리도 아닌 거죠. 거기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또 이스라엘에 몇백 명, 몇천 명 와서 몇몇 명 와서 살겠다고 하니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허락 안 하는 거죠. 거기서 막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70년 만에 와갖고 내 땅이야! 그러고 막 성전 짓겠다고 하는데 그 70년 전부터 산 사람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소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이 전쟁의 예언, 뭐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 그냥 한 번 끝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아까 얘기했죠. 북방왕은 적그리스도고 남방왕은 하나님을 나라를 백성을 지키는 나라다.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이런 일 당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딱 나왔는데 또 있네? 막 이렇게 되니까 놀라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기고 난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했어. 나 이제 맘 먹었어. 내가 회심했다고 생각했어. 나 오늘 좀 은혜 좀 받은 것 같아. 밖에 나가서 나 하나님 뜻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빠지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많은 자리에 사단의 회방이 더 심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놀라지 말아라. 이게 당연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11장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때라는 겁니다. 때라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으므로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일 거다. 이런 식으로 때라는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강해지고 또 망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해. 뭐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을 벗어나서 더 길게 세상이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를 더 공격하는 일은 없다. 딱 거기까지다. 너네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딱 거기까지야.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나라의 힘은 정말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너무 거대해지죠.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합니다. 점점 위협해지고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랑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당연한 것이 내가 싫으면 당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보편적인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선이라는 것이. 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세에 눌려서 우리의 믿음을 금방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저 세상이 너무 크니 그래, 내가 저 세상의 힘을 잘 이용해야겠다. 잘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하면서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어서 이 세상은 거대하고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니까요. 아까 45절 어떻게 맞췄나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엄청 좋은 데다 세웠다는 거죠. 그의 나라를 엄청 크게 바다와 영화롭고 산이니까 모든 나라에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게 거대한 힘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종말이 이른다. 그의 종말에는 도와줄 자가 없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12장 1절 그때가 딱 되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11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암울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이제 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 그게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아무런 시련도 아무런 고통 없이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시련도 없고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걸 진리로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 난 세상 다 편해.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거짓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진리인 것처럼 펼쳐진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단이 꼬시지 않습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을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줄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얘기해요. 그러니 왜 교회를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셔서 나오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입어서 나의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 우린 무엇을 바라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어려움들 알아서 하나님이 좀 다 제거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없애 주세요. 그래서 다 치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만 갈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내 앞에 장애물도 좀 헤쳐주시고 내가 항상 오늘도 내일도 편안한 길만 걷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삶이. 보십시오. 너희들이 70년 잘 버텼구나. 예루살렘 돌아가면 내가 잘해줄게. 잘 견뎠어. 잘했어. 이제 내가 진짜 잘해줄게. 내가 좀 심했지? 내가 진짜 잘해줄게. 아니라는 겁니다. 갔더니 더 어려운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더 무서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의 현장으로.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그것이 아니라 그건 거짓된 가르침이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판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특히 이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돌려보내신 그 자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살겠습니까?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런 때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으면 나한테 무슨 사명이 주어졌는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내 속에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게 되면 원래 내 안에 없었던 것이 내 속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바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렬한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3일,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공격도 없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공격이 가장 크게 임하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 건물에다 무슨 폭탄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시련이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거기다가 폭탄을 쏘아도 되는 거죠.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강력한 그 왕이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택한 그 땅에도 들어가는데, 그죠? 들어갈 것이요. 그 강력한 그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건데, 에돔, 모압, 암몬 그 손에서 벗어난대요. 에돔, 모압, 암몬만은 벗어난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압, 암몬, 에돔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 그들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는 안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왜요? 같은 편이니까. 그들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은. 그러니 세상을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수많은 공격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조차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코박고 살아가고 싶다면 공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좀 힘듭니까? 고난당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난 신앙생활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없다면. 그러나 교회는 얘기가 다르죠. 공격받습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전쟁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야,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내 힘으로 버텨보려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필요하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수요일쯤 되니까 다시 한번 힘을 얻으려고 수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에도 피곤해 죽겠지만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내 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건 하려고 나온 겁니까? 하나님 나 요거 기도할 테니까 요거 좀 빠른 시간 안에 들어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여기 온 겁니다.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그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졌던 그 먹을 것만 바라봤던 그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 그게 주일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내가 다시 흐트러졌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 설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가서 내가 항상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됐을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초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라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 왜 나오십니까? 아, 너 힘들었구나. 뭐 애들이라면 엉덩이 툭툭 쳐주면서 힘들었지. 좀 쉬었다가 교회에서 좀 쉬었다가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겁니까?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정말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도 그런 거 원합니다. 지난주에 다니엘한테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힘내라, 힘내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그랬잖아요. 왜 다니엘에게 힘내라, 강건해라 이 얘기 왜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왜 하신 겁니까? 결국엔 뭡니까? 나가서 싸워라 이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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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싸워라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싸움 할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거든요. 이거 오늘 저녁 대사 나옵니다. 오늘 영화 설교에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거든요. 이거 나옵니다. 오늘 영화 설교 나옵니다. 저 보면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저 좀 봐주세요. 뭐 편안하게 뭐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교회의 모임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임,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임. 그럼 세상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맨날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 수요예배는 힘들었지 이런 모임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강력한 힘을 얻어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 거죠. 그게 수요예배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게 그 금요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아싸 좋다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뜻대로 돌아가. 그러니 너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겨.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미가엘을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힘든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세상과 싸우라고 하는 건 기쁜 일인 겁니다. 내가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거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마라톤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 하는 사람 내가 힘든데 이걸 왜 뛰고 있지? 나 이거 왜 뛰고 있을까? 이러면서 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안 뛰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좋아서 뛰는 거 아닙니까? 뭐 바람을 맞는 그게 너무 좋다 그러고 뭐 바람 향기, 바람도 냄새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바람도 냄새가 있다고. 바람도 냄새가 있다고. 그런 뭐 하는 너무 좋아서 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마라톤과 비유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마라톤과 많이 비유하죠. 단거리 100m 뛰실 때 지금도 100m 뛰라 그러면 여러분 다 뛸 거 아닙니까? 100m 뛰라 그러면 1분 내로 다 들어오실 거예요. 걸어도 1분 아닙니까? 걸어도 1분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특별히 준비 안 해도 그냥 뛰면 됩니다. 그죠? 뭐 걸어도 되니까. 물론 선수들은 뭐 0.001초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데 마라톤 같은 거는 내가 내일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래서 뭐 42.195를 뛸 수 없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뛸 수 없습니다.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죠. 100m 같은 거야.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운동화 신고 한번 뛰면 되는 거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건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몇 걸음 가고 이제 터져버리겠죠. 터져가지고 또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빨리 뭐 심하면 빨리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고 그걸 또 살아내는 실제의 삶인 거죠.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든 거, 억지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는 담대해라. 주님이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